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죄책감을 품고 살아갑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회한, 죄책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당했던 상처, 아픔, 고통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나의 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부남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모 일간지에 났던 기사입니다. 1991년 1월에 김부남 씨는 21년 전 당시 9살이었던 자신을 성폭행한 이웃집 아저씨 송백건 씨를 찾아가서 살해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경찰에 붙잡힌 그 여인을 보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죽일 수 없을 것 같은 가냘픈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을 때 9살 어린 소녀였던 그녀는 걷지도 못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가족 모두를 죽여버리겠다는 그 송 씨의 그 협박 때문에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모에게도요. 그 후에 성년이 되고 결혼을 했지만 망상, 불안장애 등등 심각한 트라우마로 결혼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경찰에 고발하려고 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한참 지난 후였습니다. 결국 이 여인이 복수를 혼자 철저히 준비해서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법정에서 그 여인이 이렇게 절규했죠. 내가 죽인 사람은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어요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마지막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고통, 죽음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요, 초등부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어떻게 하면 천당에 갈 수 있을까? 아이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또 묻습니다. 그러면 지옥에는 어떻게 갈 수 있지? 네, 선생님, 가만히 있으면 가요. 명답입니다. 우리는요, 설정값이, 디폴트 값이 죄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게 돼 있고, 가만히 있으면 죽음의 그늘에 가게 돼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선 죽음입니다. 웰던의 저자인 할리 데이비드 소로가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은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다가 조용한 죽음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뭔지를, 죄인인,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딱 한 줄로 요약한 촌철살인의 말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정현채 교수의 책입니다. 죽음, 삶의 끝에서 만나는 질문. 이 책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청년으로부터 어느 날 이 저자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이 청년이 자살을 결심했어요. 신문 다 정리하고 SNS 계정도 다 정리하고 자살 도구를 준비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인터넷에 쳤답니다. 그랬다가 이 저자의, 교수님의 죽음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글 아래에 있던 이메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교수님이 이 글을 읽고 급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살하지 말라고 답글을 보냈습니다. 그 글을 읽고 다행히도 이 청년이 자살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요,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저자는 소위 명문고등학교 졸업하고요,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요, 서울대 의대 교수로 저명한 그 의사로 명의로 꼽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고3 때부터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대학생 때는 면도칼로 자기의 팔목을 그어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겨우 살았어요. 50년이 넘었지만 그분의 팔목에는 여전히 지렁이처럼 붉은 흉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공의 레지던트 시절에도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했고요. 교수가 된 다음에도 자기가 담당하던 환자가 사망한 후에 그 괴로움 때문에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자살 충동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죽음의 어두운 그늘에 살아가다가, 절망의 어두운 그늘에 살아가다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평생 아등바등 돈 모으느라고 애쓰던 어떤 부자가 갑자기 중풍에 걸려서 죽었어요. 임종을 맞게 됐어요. 가족들이 다 와서 임종을 보기 위해서 다 둘러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족들에게 절박한 표정으로 자꾸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지켜 세우는 겁니다. 너무 절박한 표정으로. 가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마지막 숨이 넘어가시면서 가족들의 귀에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속삭이셨다고 합니다. 1억만 더 벌면 1,000억을 채우는 건데. 정말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분이 돈 한 푼 더 벌려고 악착같이 살면서 가족들에게 못할 일을 하고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몹쓸 짓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원죄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 하나님 없이 살래, 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래.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욕망대로 살아온 삶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죄.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파생하는 자범죄 들어보셨죠? 매일매일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감옥에 갈 만큼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남에게 폐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혜인 시인의 큰 소리로 말씀치 않으셔도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죄는 많으면서도 뉘우침조차 사무쳐 오지 않는 불모의 사막, 돌같이 차가워진 타성은 나의 기도마저 그늘 속에 잠재우고, 어느새 뿌리를 내린 죄와 이기심의 습관은 소중한 나의 자유를 노예로 만들었더니 종을 치세요. 종을 치세요. 한 방울의 겸허한 눈물로 답답한 이 가슴을 적실 때까지. 시인은 우리가 죄가 많은데도, 우리가 죄인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마음을, 팍팍한 자신의 마음을 사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겸허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까지 경고음을 울려달라고, 종을 쳐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내 원죄와 매일매일 짓고 살아가는 자범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고통스러웠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통해 잡아가시고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죄에 대해서 고통하시고 죄에 대해서 눈물 흘리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처 때문에, 내 고통 때문에 매일 아파하면서도 죄에 대해서가 아파하지 않는 이런 메마른 사막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고 자기가 지은 죄가 죄를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 모르는 사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을 갈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에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접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육신과 물질과 돈과 욕망에 매여서 매일 고달픈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힘든 인생 살아가는, 숙제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기쁨, 감사, 찬양, 행복을 누리는 축제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자복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요. 우리의 위치가 변경된 거죠. 우리의 소속이 바뀐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옛 자아는 죽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던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거듭난 삶이라고 하잖아요. 이 거듭난 삶은 죄와 욕망을 따르던,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와 욕망을 따르던 삶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여기서 법으로 번역된 헬라 노모스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권세, 힘, 세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세력과 힘과 권세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힘과 권세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고요,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포항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1학년 입학하고 한두 달쯤 지난 다음에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뵙고 그 1학기 1분기죠. 1분기 등록금을 가지고 갔어요. 제가 지금도 금액을 기억해요. 7만 원. 큰 금액이잖아요. 지금은 한 몇십만 원 되죠. 소중하게 간직하고 가는데 버스에 내렸더니 어두워졌어요. 저녁이 됐어요. 그런데 그 으슥한 골목을 하나 지나가야 돼요. 왠지 불안했어요. 네, 그 골목을 지나가는데 불량한 학생들이 몇 명이 나타났어요. 길을 막더니 돈 내놓으래요. 안 내놓으면 이런 애 한 대래, 한 대. 제가 어떻게 해요? 싸움을 잘할까요? 맷집이 좋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등록금을 뺏길 수는 없잖아요. 제가 돈 없다고 버티니까 정말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제 일생일대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뒤에서 불량한 학생들 저 뒤에서 어떤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키도 되게 크고 체격도 좋고 가까이 오는데 인상도 험악해요. 가만히 봤더니 아는 분이야. 우리 학교 체육 선생님, 학생 주임 선생님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순찰을 다녔어요. 평소에 학교에서 뵈면 얼마나 무섭든지 피해 다니는데 그날은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저도 모르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했대요. 그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딱 보더니 잘못 걸렸구나. 꽁무니가 빠지도록 36개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 성령님의 세력 안에 있지 않을 때 죄에게 끌려다녔어요. 죄와 사망의 세력에 끌려다녔어요. 죄와 사망의 세력에게 삥 뜯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 위치와 신분이 옮겨지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세력 아래 있지 않아요. 생명과 성령님의 세력 안에 있게 됐어요. 더 이상 죄의 세력에 끌려다니면서 죽음의 그늘 아래 살지 않아요. 죄의 세력에 삥 뜯기지 않아요. 두 번째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어르신들을 만나면요, 나이가 드실수록 이 건망증 때문에 문제더라고요. 자꾸 잊어버리신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게, 내가 이거 치매가 온 게 아닌가, 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첫째, 우리 집 주소를 잊어버리면 건망증이고요, 우리 집이 어디인지를 모르면 치매랍니다. 두 번째, 아내 생일을 잊어버리면 건망증이고요, 아내 얼굴을 잊어버리면 치매랍니다. 세 번째, 이건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지퍼를 안 올리면 건망증이고요, 지퍼를 안 내리고 볼일을 보면 치매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력이 좋으실까요? 네, 제가 어릴 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당연히 기억력이 좋으시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요,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면 어떡할까? 내가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 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걸 다 기억하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을 발견했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다 잊어버리신다고요.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이 말을 들으면 또 집에 가서 제가 제 아내를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근데 가끔씩 무서울 때가 있어요. 10년 전, 20년 전에 제 잘못을 기억하더라고요. 좀 무서워요. 그리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종종 집에 가면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입을 깨보고 싶다. 여러분들이 제 말실수, 저의 실수한 거 기억하고 계실까 무서워요, 사실. 잊어버리실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내 잘못과 허물, 말실수, 내 약점, 내 죄를 기억하고 있어도 무서워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죄악과 내 연약함과 내 허물과 내 결핍을 다 알고 계시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핍을 다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신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결점과 내 연약함과 내 죄악을 다 잊어버리신다는데 나는 못 잊어버려. 계속 죄책감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은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친척과 내 교우들의 허물과 죄를 다 잊어버리신다는데 나는 못 잊어. 계속 가지고 있어. 이러면 우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시잖아요. 선하신 아버지.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셔도 마음처럼 주실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중3인 제 둘째 딸이 와서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정입니다. 진짜 아니에요. 아빠, 나도 이제 컸으니까 이번 달부터 한 달에 용돈을 50만 원 내놓으세요.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못 주죠. 그런데 제 딸이 오해했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제가 아빠 통장에 있는 돈 다 내놓으는 게 아니잖아요. 50만 원만 내놓으라는데 그것도 안 주시면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건 제 딸이 저를 오해하는 거잖아요. 아니, 애가 커서 그 돈을 감당할 만한 때가 되면 제가 50만 원 아니라 1억도 주죠. 1억. 1억은 없구나.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주시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도 주시고 싶다니까요. 돈도 주시고 싶고 우리가 그렇게 면한 명예도 성공도 주시고 싶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감당을 못한다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 뭐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다 주시고 싶지만 하나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찬송가에 있더라고요. 찬송가 288장. 제가 미리 반주를 부탁드렸어요. 1절만, 288장 1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답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 누리시는 그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있는 죄인인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누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 주시는 물질도 누리시고 명예도 누리시고 지위도 누리시고 성공도 누리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누리시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육신 안에 죄의 잔존 세력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세력과 죄의 세력이 싸워요. 갈라디아서 5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싸워요. 치열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우리가 싸워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싸움이 바로 이 전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절박한 싸움이에요. 다른 싸움은 혹시 지시더라도 이 싸움은 지시면 안 돼요. 얼마나 절박한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죄의 육신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 전쟁에서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개사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면서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매일 성령을 마시고 사셔야 돼요. 성령을 호흡하고 사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셔야 돼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은혜를 누리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이 전투에서 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빚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쟁이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 댄스 그룹 가수 그 이상민 씨 아십니까? 2005년에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69억 원 빚지고 파산했잖아요. 이 사업하다 파산하니까요, 자기가 모르던 빚이 자꾸 생기더래요. 처음에는 69억 원이었는데 나중에는 뭐 엄청나게 더 많아졌대요. 이분이 이 빚을 갚느라 하루에 2시간만 자고 20년 동안 방송활동하면서 빚을 다 갚았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저는 빚을 갚기 전에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빚쟁이가 되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지난 금요 권찰에 대해 나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죽음의 그늘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주님과 입맞추는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입맞추는 관계,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잖아요. 이 입맞추라는 말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서구 사람들에게는 더 와닿아요. 한국은 입맞추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입맞추는 대상이 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뭐죠? 연인, 부부, 그리고 뭐요? 부모와 자녀. 그것도 그냥 자녀 아니야. 어린 자녀. 제 딸들 어릴 때 제가 뽀뽀 많이 했어요. 지금 중3 우리 딸 뽀뽀는커녕 말도 붙이기 무서워요. 입맞추는 관계, 주님과 입맞추는 관계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죄를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면 주님과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 입맞추는 관계가 된다고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혜령 교수의 책입니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이에요. 딸인 고 이민아 목사님 먼저 떠나보냈어요. 아버지라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따님을 보낸 후에 따님에게 헌정한 책이에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딸이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서재에서 글을 쓰는데 딸 미나가 들어와 등 뒤에서 아빠 굿나잇 하고 인사를 한다. 바쁜 나는 되돌아보지 않은 채 그냥 손만 흔들며 굿나잇 미나야 라고 건성으로 인사한다. 그때 딸은 잠시 머뭇거렸다. 아빠가 안아주고 볼에 굿나잇 키스를 해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아무리 바빠도 30초면 좋겠을 텐데 딸이 이 세상을 떠난 후
그 30초는 30억 년보다도 더 긴 영원한 후회가 되고 말았다. 만일 지금 나에게 다시 그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신다면, 나는 글 쓰던 펜을 얼른 내려놓고 너를 천장에 닿을 만큼 번쩍 들어안아 상기된 너의 뺨에 굿나잇 키스를 하고 싶다. 굿나잇 미나야, 영원히 잘 자거라, 사랑하는 내 딸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굿나잇 키스를 하고 싶다. 우리에게 입맞춤을 하고 싶다. 내가 너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싶다. 왜 안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 죄로 인한 온갖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불신앙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03년에 일어났던 트리키의 대지진, 그때 당시 사진이에요. 자기 딸이 묻혔대요, 저기에. 아빠가 달려왔어요. 손이 보이는 거예요. 딸을 구출하려고 안 되잖아요, 아무리 파도. 그리고 딸이 죽고 말았어요. 딸의 싸늘한 손을 쥐고 있는 아빠예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살았다고 하는데 사실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싸늘한 손을 붙잡고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저 아빠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뭐 한다고 7일에 8일에 돌아다니면서 죄와 더불어 먹고 하시면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주님과 입맞추는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싸늘한 손을 쥐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사이,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장 친밀한 사이가 무슨 사이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부부관계잖아요. 어떻게 해요? 부부 사이에 입맞춤하고 사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아니 우리가 30년 살고 40년 살고 50년 살았는데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까지 겪고, 아니 무슨 입맞춤은 뭐예요? 전우회로 사는 거죠, 전우회로. 사실은요, 원래 부부의 관계는 그런 관계 아니에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보셨나요? 원래 그게 부부의 관계예요. 부부의 관계는 그렇다 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주님과 우리 사이가 대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입맞추는 관계,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 회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계속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묵상했던 매일 성경 본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알아주시느니라.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 좋겠어. 누군가 좀 나를 알아주면 좋겠어.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이래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 욕구래요. 누가 좀 나 좀 알아주면 좋겠어. 나 좀 알아달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돈도 열심히 벌고 권력도 추구하고 명예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면 끝입니다. 뭐 세상 사람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끝이에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 여러분, 내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입맞추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죄에 민감하시고 내 고통과 아픔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아파하시고 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세력 안에 있는 삶,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과 입맞추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